네. 자, 오늘이 7번째 시간입니다. 횟수로는 8번째고요. 오늘 이제 7번째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6월절 많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아마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요. 6월절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우리나라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은 뭐 추석 같은 명절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이렇게 절기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이 6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대 명절이죠. 그래서 오늘 이 6월절에 대해서 좀 보시게 될 텐데요. 이 6월절이 우리는 이렇게 보통 추석하면은 이렇게 추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조상께 감사하는 이제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6월절이라는 절기는 조금 기원이 다릅니다. 과거에 어떤 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이 사건, 6월절의 기원이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피해 제사, 그러니까 그 6월절 이렇게 뛰어넘는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이렇게 뛰어넘는 것인지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복음의 역사, 또 복음의 그런 계획들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잠깐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이삭, 그다음에 야곱, 그러니까 지난주에 야곱 이야기까지 제가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서 그 과정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물로 바치는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 가운데서 원래는 이제 이삭이 그 제단에서 이렇게 죽여서 제물로 드려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그 양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원래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올라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이삭이 살아난, 이삭이 죽지 않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살짝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인데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 그 족장 시대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그 무대가 되는 그 당시 지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지도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이집트 제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가 이제 그 오늘은 그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 때 애굽이라고도 불렸죠.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인데요.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아주 큰 나라였습니다. 제국이었죠.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이 제국에서 오늘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이집트 제국이 큰 나라였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뭐 바벨론도 있고 아시리아도 있고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이렇게 큰 나라들이 제국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래쪽에 있었던 아주 큰 제국 중에 하나가 이 이집트 제국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 무대가 이 이집트 제국이 되기 때문에 이 위치를 좀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집트 제국을 좀 더 이렇게 표시한 지도입니다. 자, 이제 위성 사진입니다. 좀 희한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그 이집트
쪽을 인공위성에서 사진 찍은 건데요.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좀 뱀의 모양처럼 이렇게 좀 꼬불꼬불하게 돼 있고 여기 끝에 이렇게 좀 넓은 초록색 부분이 좀 있죠. 이 긴 게 혹시 뭔지 아실까요? 예, 맞습니다. 이게 그 나일강이라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이 나일강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나일강이라는 큰 이 줄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 자체가 이 나일강이라는 큰 이 줄기를 끼고 그 안에서 이렇게 발달이 된 나라입니다. 보통 큰 제국들은 강을 이렇게 끼고 발달되잖아요. 하시는 것처럼 이 이집트 제국은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렇게 발달이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강 줄기 쪽으로는 좀 파랗고요. 그 외에는 다 그냥 노랗가지고 그냥 사막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특이하게도 이렇게 강 주변으로만 약간 이제 녹색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풀과 나무들이 있고 그 외에는 다 이게 사막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 강이 있고 강 주변으로만 이렇게 푸름이 차 있고 그 뒤는 그냥 다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나일강 때문에 나라가 생기고 발전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 주변으로만 이렇게 문명이 이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 나일강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익을 받습니다. 그 혹시 보통 이제 강 주변에 물이 풍부하니까 이렇게 이제 농사를 잘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지었고요. 좀 특이한 것은 이 나일강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비가 어느 날 1년에 한 번씩 강에 물이 확 불어나가지고 강 주변으로 물이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그랬다가 물이 싹 빠지고요. 그럼 혹시 뭐가 좋은지 아세요 혹시? 그 강이 범람을 하게 되면 강이 위에서 이렇게 유기물들을 싹 쓸고 와가지고 바닥에 싹 뿌리고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그냥 땅이 아니라 아주 비옥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기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 나일강 때문에 농사를 아주 짓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풍족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이렇게 막 범람하면 살기 힘들겠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알아요. 정기적인 그 때에 이 물이 범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대비해서 물이 불어날 때쯤 이렇게 피해 있다가 물 불어났다가 딱 빠지면은 가서 또 농사 짓고 이게 하는 것들이 잘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이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보니까 이 지도를 보니까 나일강 위쪽에 보면은 이제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수단이라는 나라가 고원지대입니다. 고원지대. 그러니까 높은 산악지대예요. 근데 이 지역이 7월에서 9월만 되면은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원지대에 이렇게 우기 때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때 많이 내렸던 비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만 물이 이렇게 범람하면서 강 주변을 이렇게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용해서 이 나일강을 통해서 풍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농사를 지으면서 풍족하기 때문에 나라가 발전되는 그런 혜택을 누렸던 나라가 이 이집트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는 아주 풍족한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인공들은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계획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냥 부족이에요, 부족. 이 아브라함을 주기로 한 그냥 부족,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국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으로 늘리고 숫자를 늘려서
민족으로 키우고 나라로 키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 이집트라는 나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풍족한 이 땅에서 아주 큰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삭, 야곱, 그 요셉 이 자손들은 다 결국 이 이집트라는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 이집트라는 나라로 들어오는 그런 그 과정들이 또 드라마틱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그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이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누구냐면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은 야곱이었고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곱의 자녀들이 다 이제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과정들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사용합니다. 요셉이라는 그 아들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편애를 좀 한 거죠.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요셉이 야곱의 편애를 받다 보니까 나머지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좀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타깝게도 이 야곱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냥 상인한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오게 돼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높은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이 일을 참 잘했습니다. 성실하게. 그래서 이 많은 종들 중에도 인정을 받는 그런 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좀 잘생긴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디발의 아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좀 모함을 당해가지고 아주 억울하게도 또 이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또 노예로 팔려온 것도 참 억울한데 참 일이 꼬여서 결국은 이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어려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 감옥에서도 감옥 일을 잘하는 훌륭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또 이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일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과 또 특별히 유력한 사람들과 연결이 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하는 해몽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라고 하면 이 이집트라는 이 제국의 가장 높은 왕인데 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너무나 좀 특이해서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몰라서 이렇게 해몽을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도 못 아는데 이 요셉이 그 꿈을 잘 해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이 7년 동안 여기 애굽 땅에 큰 풍년이 들고 또 7년 동안은 큰 가뭄이 들어서 든다는 그런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결하면서 이 7년 동안 이 이집트 지역에 큰 풍년이 들었을 때 이 곡식을 잘 저장해서 나머지 7년 이 가뭄이 들었을 때 이 7년을 잘 버티면 됩니다. 이렇게 꿈을 자기 해몽을 해서 해결책을 바로 왕에게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요셉이라는 청년을 이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요셉이라는 청년을 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로 이렇게 삼아버립니다. 참 드라마틱한 얘기죠. 그 변방의 작은 그 부족의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형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종으로 팔려오고 종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인도하셔가지고 이 왕의 꿈을 해결하면서 그 큰 나라의 총리로 그러니까 2인자죠. 왕 다음이잖아요. 총리로 이렇게 발탁이 되는 참 아주 정말 영화에만 나올 듯 법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셉은 총리가 되게 되고 이 7년 동안 이제 이 이집트 지역에 큰 풍년이 들었을 때 이 곡식들을 잘 저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7년 이후에 이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동네 지역에 먹을 게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다행히 이 이집트 지역은 총리 요셉이 잘 대비를 했기 때문에 먹을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 외 지역에는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집트 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집트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아까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한 아들이었고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자손들도 그 이제 이집트 위쪽에 있었는데 이제 이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결국 그들도 저 이집트에 가면은 먹을 게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아들들에게 너희는 저기 이집트에 내려가서 먹을 걸 좀 얻어와라 이렇게 보냈는데 결국 그 이제 아들들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이 이집트에 와서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게 이제 먹을 것을 이렇게 좀 구하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이 형들은 자기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동생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신 가운데 이게 다 이렇게 한 것이 자기가 이렇게 노예로 팔리고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것까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에 대한 인식, 이해가 있어서 그걸 다 이해하고 형들이 와서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이렇게 잘 받아줍니다. 참 드라마틱한 일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요셉은 그래서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을 용서하는, 형들을 다 용서하는 그런 일을 베풀게 되고요. 결국 이제 나중에 아버지까지 그 형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이집트 좋은 땅에서 고센이라는 좋은 땅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목축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싹 이렇게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자손들은 결국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계획에 따라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가뭄의 시기를 잘 넘기고 이 애굽 땅에서 농사를 이렇게 그 목숨일을 하면서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 이집트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점점 숫자가 늘어나면서 큰 민족으로 국가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면은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또 시련이 생겼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고요. 이 새로운 왕조는 이 요셉을 이렇게 잘 모르는,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정권이었고, 이 이집트라는 나라 안에 이 요셉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니까 약간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 다른 민족이 들어와 있는데 이 민족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약간 좀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나중에 혹시 이제 얘네들이 배반을 하고 자기들을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이게 되냐면은 이제 태어나는 남자애들은 다 죽이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모세라는 아이가 드라마틱하게도 잘 숨어 살다가 결국 더 이상 이제 숨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나일강에 이렇게 떠나보내게 되는데, 이 떠나가는 아이를 이 바로의 공주가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양자로 삼아서 키우는 그런 일. 이거 유명한 그 영화죠. 영화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었고,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히브리인의 아들이었던 이 모세라는 사람이 이 애굽의 바로 왕조에서 왕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이 그 당시 때는 이제 거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어느 날 이 모세가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걸 참지 못하고 이렇게 홧김에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이 일 때문에 이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멀리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 사막으로 도망간 이 모세는 이 사막에서 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양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네가 이제 이집트라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민족, 네 가족들을, 내 민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내가 지시한 땅, 내가 준비한 땅으로 데리고 가야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 이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들을 데리고 이 이집트라는 나라를 떠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당연히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왕이 순순히 보내주지 않겠죠. 이 수많은 이 노동력을 그냥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민족들을, 내 백성들을 보내줄 때까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건데, 그 재앙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총 10개의 이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를 무릎 꿇히고 결국 바로의 입에서 너희들 민족 다 데리고 나가라는 말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바로의 그 고집 때문에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 참 특이한 게 다 하나같이 애굽에 있는 신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또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려주는,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애굽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인들에게 이 나일강은 최고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그냥 피로 바꿔버리면서 이 완전히 나일강을 무력화시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근원이었던 이 나일강을 피로 이렇게 바꾸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 것, 생명의 공급자인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재앙을 하셨고요. 개구리도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재앙, 너무 이 개구리가 많아져서 오히려 재앙이 되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고요. 이는 이 땅에서 생겨났는데, 땅은 또 이렇게 농사를 짓는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농경신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애굽 신들 중에 날벌레를 다스리는 신들이 있었는데, 이 파리 모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파리를 통해서 재앙을 내려서 이런 신을 또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여주고요. 가축의 전염병, 그죠? 또 풍요, 이게 소와 가축들은 또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이런 가축의 전염병을 통해서 또 특별히 소 하면 이제 그 이집트에서는 아피스라고 해가지고 그 숭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가축
돌림병들 통해서 이렇게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또 독종 재앙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육체의 주인인 것, 건강의 주인인 것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고요. 우박을 통해서 그 모든 그 농산물들을 이렇게 피해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만물을 이렇게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이 풍요의 상징이었던 이 농경, 이런 채소, 야채 이런 것들을 메뚜기를 통해서 이렇게 싹 이렇게 재앙을 주면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또 그런 일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9번째는 흑암. 이 이집트의 가장 큰 신은 태양신 라라는 태양신인데요. 이 태양신을 무력화시키는 모습, 흑암을 통해서 3일 동안 그냥 깜깜하게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흑암을 주는 이런 이제 재앙을 했고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처음 난 것들의 죽음, 동물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을 죽이는 재앙. 나중에 이제 이 재앙 10번째 재앙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로 이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꼭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냥 단번에 그냥 크게 해서 그냥 이렇게 나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게 하시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고요, 애굽 사람들도 그러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높은 신인지, 참 하나님이신지 이들은 눈으로 직접 삶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니까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이 일을 행한, 이 표징들 통해서 이 일을 행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얘기하셨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당시 때 이집트에도 이 이집트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조상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애굽에 있는 다른 신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정말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떨면서 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모든 문제를 여기서 시작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들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또 무시하고 오히려 반항하는 모습까지 보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참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가장 능력이 많으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애굽 땅에 그 큰 왕조 제국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증거하십니까? 지금도 이렇게 막 재앙을 내리고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실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그 당시 때는 방법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보여주는, 정확히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써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자세하게 많은 말씀들과 많은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을 잘 증거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인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다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하고 있는, 듣고 공부하고 있는,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정확하게 문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잘 정리해서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틈틈이 보시고 또 성경이 어려우면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이야기들, 또 이게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꼭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에서 있었던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거고요. 자, 오늘 이제 그 6월절에 대한 말씀은 이 마지막 재앙에서 재앙과 연결됩니다. 마지막 재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실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아픈 재앙이죠.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태어난 것 중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에 의하면 저는 죽었습니다. 네, 저는 안타깝게도 큰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죽었어요.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도 첫 번째 태어난 거는 이 재앙에 의하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당시 때 태어났다고 하면 정말 큰 위기였죠. 벌벌 떨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이것을 행해서 나타나는 이 사건, 그리고 이 행한 일을 기념한 사건이 6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피하게 된 이 사건, 이 피하게 된 그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 6월절입니다. 자, 말씀해 보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자, 이것이 6월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스라엘의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선고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장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내가 죽이겠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 선고는 내려졌는데요.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잡고 그 잡은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그 양을 먹는 그 집에 좌우 임방, 좌우 문설주 그리고 임방, 좌우 문설주 양쪽의 문설주 위에 임방에 바르라는 겁니다. 피를.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의 피를 받아서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발라서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를 하고 이 표시한 그 집 안에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이 재앙,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이 피해간다, 넘어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양을 죽여서 피를 받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발랐겠죠? 저 같아도 발랐을 것 같아요.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렇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런데 혹시 안 바른 사람도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이 말, 오늘 장자들이 다 죽을 텐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에 발라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이해요, 정말.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안 발랐겠죠. 안 발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발랐을 거예요. 근데 아마 안 바른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 특이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애굽 사람들 어땠을까요? 애굽 사람들 대부분 안 발랐겠죠. 일단 애굽 사람들 얘기를 자체 안 했으니까. 근데 이 애굽 사람들 중에 특별히 또 혹시 이 히브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 장자를 다 죽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지금 9가지 재앙, 그 무서운 그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오늘 밤에 하신대. 근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대. 이 말을 들은 애굽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혹시 바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애굽 사람인데 혹시 이 말을 듣고 이 문에 피를 발랐던 사람들 있었겠죠, 혹시?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있었겠죠. 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웃었겠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왜 문에다가 피를 발라? 더럽게, 끔찍하게. 그렇게 말했겠죠.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래? 그 9가지 재앙, 그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일단 피해야지 하고 발랐던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을 모르고 비웃었던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이렇게 놀렸던 사람들 안 발랐겠죠. 자, 그 결과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대로 그날 밤에 죽음의 전사를 보내서 모든 처음 난 사람들, 처음 난 새끼 다 죽이셨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죽은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그 집의 큰아들, 처음 태어난 새끼, 동물의 새끼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피가 표시였습니다. 무슨 표시냐면은 심판의 표시였습니다. 심판의 표시. 이 집에는 이미 벌써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 집에는 벌써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가 이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다른 집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6월절, 죽음이 넘어간 사건, 죽음을 피한 사건, 6월절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이 6월절 도대체 뭐 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 재앙의 때에
이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넘어가고 그 재앙이 건너간 그 재앙을 피한 그 사건, 그 애굽에 있었던 그 사건, 그 날을 기리는 날이 이 유월절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을 듣고 그 집 안에 문에 이 피를 발랐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겠고요, 아마 애굽 사람도 있었을 텐데요. 피를 발랐던 그 집은 이 재앙을 피해서 그 아들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만약에 그 발랐다고 하면 저는 살았겠죠. 만약에 안 발랐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이 절기를 아주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발라졌죠. 문에 피가 발라졌습니다.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예, 동물, 그 양의 피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피가 그 집에 장자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장자가 죽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장자의 피 대신 그 양의 피가 발라졌잖아요. 그 양의 피가 대신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넘을 유, 건널 월, 마디절. 그래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죽음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 피를 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재앙을, 그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보시죠. 계속해서 이 희생 제사 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있을 큰 대속사역을 미리 예표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그때 그 아담과 하와 이야기할 때는 그때도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입히신 거 보셨죠? 동물이 죽어서 대신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도와준 사건을 봤고요. 지난주에도 봤죠. 지난주에도 원래는 이삭이 이 제단 위에서 제물로 들어져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 대신에 손수 준비하신 흠없는 이 양을 준비하신 이 양을 통해서 이 양이 대신 제사가 드려지는 이 모습을 보셨습니다. 보셨죠? 마찬가지로 이거죠. 대신 양이 죽었습니다. 대신 양이 피를 흘린 거예요. 원래 이삭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오늘 무슨 이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사건도 재앙의 심판은 내려졌고 그 재앙에 의하면 그 집에 있는 장자가 죽었어야 됩니다. 장자가 피를 흘려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장자가 죽지 않고 장자를 대신해서 한 준비된 아무 흠이 없는 아무 죄가 없는 이 양이 죽었고 그 양의 피가 받아져서 그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그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이 집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대신 양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이 피, 희생,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 동물이 죽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 죽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죽어야 할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무엇인가가 이렇게 죽는, 대신 피를 흘리는.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어저께 아니죠? 지난 시간에 그 무슨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요한 원리라고 하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속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속의 원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원리입니다.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누가 죽는 것.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누가 죽는 것. 원래 제가 어디 이렇게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돈을 내야 되는데 낼 돈이 없을 때 누가 돈 있는 사람이 대신 내주는 거, 그거 인정되죠? 누군가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돈을 내주는 거 인정되잖아요. 그죠?
지금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봤던 이 사건들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대신, 누군가 대신 값을 치러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절 사건은 그런 사건을 아주 정말 더 자세하게, 더 가깝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애굽 땅을 칠 그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이렇게 칠해져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된대요. 그 피가 어떤 표적이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가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그 피를 보게 될 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표적이 무슨 표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누군가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나타내고 있는 이 표징,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표징이라는 것은 이 집에는 누군가 대신해서 죽었다. 누군가 대신해서 이 일을 해결했다.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나타내고 있는 표징이 그 피가 나타내고 있는 표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 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피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나타내는 표징은 이 집에는 이미 심판이, 죽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내려졌기 때문에 더 심판할 게 없다. 넘어간다. 그런 표징인 겁니다. 다시 한번,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그 집에 그 피가 있으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 표적.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표적. 죽음이 이루어졌다는 표적.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겠다. 피를 볼 때 넘어가고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이제 6월절에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까지, 그 재앙들을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안타깝게도 이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지회 사람의 그 장자들은 다 죽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 보면은 이 애굽 그 바로 왕의 장자도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재앙에서야 더 이상 바로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고, 와, 너희 하나님 진짜 무섭다. 내가 더 이상 너희 하나님에게 반항할 수 없겠다. 말씀대로 너희 다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출애굽, 엑소더스, 우리 그 모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이 애굽 땅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이 날을 넘어가고 그 다음 날 바로 이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6월절이라는 절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절기죠. 죽음을 넘어간 것뿐만 아니라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풀려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절기인 거예요. 죽음을 피해서 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자유롭게 풀려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6월절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애굽 땅을 나와서 그 유명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하게 되고, 넘어가서 이 광야에서 안타깝게도 약 40년 정도 이렇게 방황하다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쭉 이어지는 역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통해서 이 재앙을 넘어가는, 또 이 재앙을 넘어가는 이 사건 통해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됐고요. 다음 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 계시,
말씀을 받게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억하실 것은 유월절, 유월절에서 중요한 것은 피, 대신 누군가 죽어서 나의 표징이 된 이 피, 이 피가 있을 때 이미 심판은 이루어졌고 재앙은 넘어가게 되는, 재앙을 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기도하고 마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